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도행전부터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서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개괄적인 부분들과 흐름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성경을 옆에다가 펴고 그냥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을 옆에다 펴놓고요. 자, 이 사도행전은 이제 역사서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역사를 바탕으로 서신서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개척이 되죠.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그 교회들에게 써 보내는 편지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의 복음서 이후에 신약 성경의 이후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면서 목차라고 했죠. 개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예요. 맨 처음에는 유대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점차 확대가 되는 겁니다. 온 유대로 퍼지고 좀 더 넓은 지역인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고, 그리고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 퍼지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을 펴서 이제 보면은 제가 1절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그는 이제 스데반 집사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 있던 그 말씀처럼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머물고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여 있으면 위험하니까 흩어지자 했는데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8장 내용이죠. 쭉 넘어가면 자, 그냥 넘어갑시다. 9장으로 넘어가면, 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면 이제 어디로 복음이 전파돼야 될까요? 온 세계 끝까지. 이제 이게 남았습니다. 이 내용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 세계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두 가지 얘기를 써요.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을 때 핵심인데, 첫 번째 볼까요?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할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준비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첫 번째, 이제 바울이죠. 바울이 어떻게 회심하고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복음 전파가 전 세계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이방인들까지 절대로 확장이 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꽉 갇혀져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유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 세계관을 깨부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자, 먼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첫 번째로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다가 이제 뭐 다 알잖아요. 너무 유명해서 알 텐데 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당시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해외까지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제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나요? 사울은 예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잘.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정확하게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건 곧 자기 자신을 박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참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나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는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죠. 그랬더니 물어보아요. 바울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5절에 주여 뉘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대로 중요한 질문을 하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쭉 보면은 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재밌죠. 거기 쭉 읽어보면 바울의 눈에 꺼풀 같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이 세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눈에 이제 꺼풀 같은 게 있었어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심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뭐 쉽죠? 바울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준비가 돼야 될까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이기도 한 유대인 크리스찬 공동체의 사고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사고 전환이 일어나야 되겠죠. 바로 그 사건이 뭐냐면 여기 뭡니까? 이제 9장 후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후반절에 베드로가 이제 여행을 쭉 다니는데 10장으로 넘어갑시다. 10장 내용이죠.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예.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스토리가 재밌는 게 여기 있는 이유가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9시쯤 돼서 기도하는 건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쫙 하고 내려오는 게 뭐예요?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뭐가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고 가까이도 하지 않았던 더러운 짐승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으래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못 먹는다고요? 저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죠, 그것을. 근데 그 사건이 몇 번 반복됐다고요? 3번 반복됐습니다. 3번 반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냐?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3번 반복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라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냐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마침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백부장께서 당신을 초청한다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 집에 따라가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쭉 뒤에 가면은요. 27절이죠. 10장 2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온갖 친척들이 다 모아놨습니다. 자,
베드로도 여전히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거나 밥을 먹거나 말을 섞는 거를 굉장히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래서 스스로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회개를 얻는 세례, 회개, 성령의 세례를 주셨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경험을 시키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입니다.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예요. 최고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 자신의 형제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 전환이 안 돼서 야, 어떻게 너가 이방인하고 교제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따져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부터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결론을 짓죠?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여기 핵심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게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세계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뭐 이기적인 세계관일 수도 있고, 뭐 쾌락적 세계관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나 개인을 준비시키실 때 그런 세계관을 깨트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우리 뭐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해민이를 그 세계관을 깨트리셔가지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시키시기도 하는 거죠. 건화를 또 저 아프리카로 보내시는 거죠. 예, 그 유색 인종 또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거부감을 깨트리시는 거지. 그리고 세계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들은 다 귀하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시면서 그래,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라고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도 준비가 됐고요. 전도자도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질 것들이 준비가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은 이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나서 굉장히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건화가 열심히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건화가 굉장히 열심히 있고 적극적인데 이 건화처럼 아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길길이 날뛰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했던 게 문제가 됐어요. 그동안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뭐 심지어 잡아 죽이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안 받아줘요.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무섭죠. 이 사람이 첩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고향 다소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했을까요? 성경을 깊이 연구했겠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헌신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다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다소는 이제 바울의 고향입니다.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 거기 가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안디옥이라는 이제 그 교회, 그 바나바가 담임을 하고 있었던 교회라고 보면 돼요.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에 이제 부교역자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데리고 와서 이제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핵심 리더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기 니게르는요, 인종을 뜻하는데 흑인이라는 겁니다. 흑인.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귀족이란 얘기죠. 및 사울이라. 이게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제일 뭐랄까요? 말단 전도사?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치면은. 근데 능력이 최고입니다. 바울은 근데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하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둘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보냅니다. 되게 재밌죠? 2절이 나와요. 사울이랑 바울을 뭐예요? 성령께서 내가 시킬 일이 있어. 따로 세워. 그래가지고 제일 핵심 인물 두 명을 빼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보니까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내시는 장면. 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이 지금 흐름이 조금씩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컨텐츠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1차 선교 여행부터 좀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그 과정이 쭉 나타나 있는데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어, 성경에도 보면은 13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냐면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요. 구브로. 여기 제가 이거 좀 손가락으로 좀 그리면서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이 너무 두껍다. 이게 두껍네. 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는데 요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는 누구의 고향일까요?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요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이프러스 섬이죠. 구브로라고 음역돼 있는데 사이프러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도 활동을 이제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전도 훈련을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자, 5절 말씀이요. 13장 5절. 옆에 성경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소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그때 기억나요? 마가복음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어요. 이제 비서 같은 역할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잘 조율하고 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요한이 같이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보면은 이 13장 내용이 이제 요 섬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자 이제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로 올라가요.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가 버가죠, 버가. 이 버가라는 곳에 갔는데 요한이 그냥 돌아가고라고 점잖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요한이 이제 선교 훈련을 포기한 겁니다. 선교 훈련이 아니죠. 선교 이제 사로서의 그 역할을 포기하고 이제 요한이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이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요. 누구랑 같이 있는 거냐면 이때부터 누구랑 같이 있겠죠? 베드로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자신의 이제 제자로 삼아서 이제 마가복음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좀 되겠죠? 근데 왜 그러면 마가 요한이 돌아갔느냐? 첫 번째 이유는 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선교 훈련이 굉장히 힘든데 여기에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선교 훈련의 방향이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은 늪지대에다가 이제 여기는 큰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늪지대를 지나는 것도 어렵지만 산맥을 넘는 것도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이유가 있는데 특히 마가가 사실 되게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부잣집 도련님인데 정신적으로 그렇게 버티기 어려웠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마가가 할례당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신학적인 부분이라 그냥 뭐 넘어갈 텐데 그런 정도 이제 배경을 알아둔대요. 그래서 여기로 안디옥으로 넘어가는데 요 안디옥이랑 요 안디옥은 다른 안디옥입니다.
성경에서 요 안디옥은요, 그냥 안디옥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요 안디옥도 그냥 안디옥인데 정확한 지명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요. 루스트라라는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쪽에서부터 전도를 하는데, 이제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제 그래서 쭉쭉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13장 내용이 넘어가고요.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고니언과 이 루스트라라는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뭐 여기서 보면 폭력배들이 나와서 막 때리는 내용도 나오고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이제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인데 이 선교 여행의 기간을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뭐 혹은 뭐 그 정도 잡아요.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로 이제 선교 훈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바나바랑 1차 선교 여행을 간 거는요. 어떤 의미가 처음에 있냐면 짧죠. 기간이 되게 짧죠. 일단 정탐의 의미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이런 내용도 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본 게 이제 첫 번째 선교 훈련이었다고 치면은요. 자, 두 번째 선교 훈련부터가 이제 훨씬 더 전략적이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자, 1차 선교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15장이에요. 그게 15장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1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초대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할례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뭘 덧붙이는 거냐면, 야, 그거는 완전히 너가 구원받는 거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복음 그것만으로 너의 구원을 완전하게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 할례파가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걸까요? 한편으로 뭡니까? 우리의 의와 우리의 율법적인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는 전전긍긍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현대판 할례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죠. 복음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오늘 내가 꽤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흔들림이 적죠. 마음에 굳은 확신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이런 할례당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초대교회는 많이 흔들렸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구원을 받는데 뭐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인간의 종교적인 마음의 세팅 값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와 할례당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돼. 싸워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이 모교회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회의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안디옥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예, 한 몇백 킬로, 500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하고 장로님들이 다 모여 있는 큰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셨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도 세계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1차 선교 여행을 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의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그 회의의 결론을 누가 얘기하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누굴까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13절에 나오죠.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회의를 마치면서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장에게 있는 거죠. 의장에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안에서 베드로와 함께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고 19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야, 왜 할례를 받게 하고 왜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냐? 그렇게 하지 말자. 다만 스스로 이런 것들은 좀 피하게 만들자. 그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그다음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 이 네 가지만 이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그렇게 삼가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났고요. 이 결과를 이제 그 교회에 공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죠. 그죠?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누구를 보냅니까?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이 사람들을 이 회의의 결과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냅니다. 자, 여기 있던 이 실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바울과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쭉 교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15장 36절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네, 바울은 뭐가 생각났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와 지역들의 지체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너무 마음에 어른어른거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막 눈에서 계속 밟히고 지체들이 마음에서 막 이제 계속 이제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거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으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는데 잠깐 제 얘기만 잠깐 하면 제가 왜 사역을 했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전 사실 아버지가 건축을 하셔가지고 군대를 마치면 4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바로 졸업이죠.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건축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상병쯤 됐는데 지체들한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워커를 할 때 숙대를 돌봤는데 숙대 지체 중에 한 명이 모임을 그만두게 됐다라는 그 편지를 받았어요. 네.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군대에서 이제 틈나는 대로 금식도 하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청년들, 그러니까 이 대학교에 있는 이 청년들이 너무 마음에 꽉 차더라고요. 하나님이 뭐 간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않겠냐?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간사를 지원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간사를 지원한 거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에 계속 지체들이 막 어른거리고 막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선교사로 이제 나갈 나라 많습니다. 전 세계 15,000개 캠퍼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에 어른거려가지고.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요, 마음이 되게 너그러워요. 착해요. 그래서 한번 실패했던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그래요. 근데 바울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뭘까요? 아, 안 된다고. 한번 실패한 사람 또 어떻게 데리고 가냐 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장 탁월한 지도자 두 명이 싸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위로를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지도자들도 싸우는데 우리도 좀 싸울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위로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쭉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제 여기 펜으로 좀 보면 네. 이제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요. 다소. 나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소입니다. 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으로 가요. 사실 여러분 여기 전체가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입니다. 요만큼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굉장히 크죠? 옛날에 페르시아. 요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인데 터키의 터키 지역의 어, 동남부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있는데 요 다소라는 곳이 바울의 고향이죠. 이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재충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많냐면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면 염소랑 양 이런 게 많아요. 여기가 뭐가 유명하냐면 그런 염소랑 양의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텐트를 만드는 그런 거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업이 텐트 메이커잖아요. 알아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원래 직업이 텐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요 텐트는 지금 우리가 캠핑장에서 보는 그런 텐트가 아니고 이, 이 텐트라는 것은 당시 이동식 별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텐트 하나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 하나를 짓는데 우리로 치면 지금 몇 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 이동식 텐트를 보통 서민들이 뭐 캠핑장에 가는 텐트를 하나씩 사듯이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별장, 뭐 겨울 별장 이런 것처럼 하나씩 가지고 그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런 기술을 배워요.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기술을 써먹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 기술 써먹죠.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자, 여기로 이제 갔는데, 원래는 1차 선교여행 때 기억나요? 여기 실로기아로 가서 요렇게 들어갔었죠? 기억납니까? 요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위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가는데, 자, 이제 여기에 도착했는데,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쪽 지역에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2차 선교여행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게 왜 안 눌러, 어이, 저기. 네, 됐습니다. 2차 선교행은 무슨 특징을 갖냐면 동역자들을 얻어요. 동역자. 자, 요 지역에서 이제 디모데를 얻습니다. 디모데. 거의 이제 선교 훈련을 나가서 첫 번째로 얻는 동역자라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 자, 그래가지고 뭐 디모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원래 어디 가고 싶어 했냐면 여기 보세요. 지도에 에베소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 에베소가 당시에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뭐 로마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뭐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는데 페르시아 시절에 에베소는요 에디오피아 자, 서쪽 끝에서부터 인도에 있는 127개 국가에서 기둥을 하나씩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127개의 큰 기둥이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요 에베소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전략적으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어떻죠? 자, 봅시다. 어, 자, 6절이에요. 16장 6절 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기로 가고 싶었는데 어,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하는데 이쪽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쩔 수 없이 계속 쭉 가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아시아는 여기입니다. 당시에 이 아시아가 동쪽의 땅이란 뜻이잖아요. 바로 중심은 여기 아테네죠. 아테네 말이 그리스어로 아시아는 거니까 요쪽 세계관으로 동쪽에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엔 일로 갑니다. 일로 쭉 가게 되는데, 일로 쭉 가게 되는데, 요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엔 드로아. 자, 이제 16장 9절 읽어봅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서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재밌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 드로아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어딥니까? 트로이죠, 트로이. 여기가 트로이예요. 트로이 목마 있는 곳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면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한마디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 바울의 일정에 있어서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바울의 세계관도 아시아를 넘어가지는 못했었어요. 처음에. 바울이 익숙한 곳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익숙한 곳은 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로. 그리고 계속 이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 왔는데 그럼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하는데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마케도냐 이쪽 사람이 나타나서 도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누굴 만납니까? 의사? 누가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를 만나요. 누가를 여기서 만납니다. 이쪽. 여기가 이제 그 의과대학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은. 그리고 온천 뭐 이런 게 막 나요. 그런 되게 유명한, 그 뭐죠? 하모칼레인가? 되게 세계 7대 뭐 관광지 중에 하나, 그 가끔 인터넷에서 사진 보면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막 이렇게 온천, 절벽 같은 데 온천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히모칼레라는 데인데 거기가 여기에요. 그 천연 온천이 나오고 그 근처에 휴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 거기 의과대학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왔죠. 그래서 누가도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건너가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 네아폴리라는 곳을 지나서 바로 여기에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빌립보라는 지역은 일단 언어, 문화가 다 달라요. 여기서부터는 유럽입니다. 유럽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도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봅시다. 성경을 다시 보면 성경어를 잠깐 보면 11절에 보면은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13절에 보니까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이제 여자들이 이제 강가에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거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14절에 보니까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거냐면
바울이 이제 유럽에 들어가서 굉장히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죠. 근데 이 루디아가 직업이 뭐냐면 자주 자색 옷감 장사가 힌트예요. 여러분 자색 옷감은 당시에 지금 염색 기술이 지금 발달했지만 당시에 자색 옷감 하나를 만들려면 소라 있잖아요. 이 강가에서 소라를 8,000개를 깨서 그 끝에 부분을 깨면 보라색이 조금 나온대요. 그 보라색, 그 소라 8,000개를 깨야지 옷을 하나 만들 수 있는 원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 하나가 몇 천만 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라 할까요? 지금, 음, 우리가 입을 수 없는 그런 옷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 뭐, 명품 뭐지? 프라다? 프라다 맞냐? 프라닥? 프라닥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프라다는 입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이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제 규모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자,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쳐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점쟁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수입원이 끊어진 거잖아요. 사람이 온전케 되니까 수입원이 끊어진 겁니다.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사람이 사실 이 사회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케 되면 어떤 사람의 수입원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러니까 복음으로 온전케 해줬는데 우리 수입이 끊어졌다고 바울과 이 실라와 여기 누가와 같이 디모데 같이 팀으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뭐 하여튼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핍박하고요. 그 다음에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둬버렸는데 이제 여기 유명한 장면이죠. 이제 밤에 찬송을 부르는데 문이 열리고 손에 이제 매어 있었던 그 착고라고 하죠. 손과 발에 매어 있는 쇠사슬 같은 것이 다 풀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간수가 여러분 이제 로마법에 의하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값을 간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사형입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죽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방식들로 복음이 계속 전파가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이제 쭉 봅시다. 좀 빠르게 이제 쭉 내려가요. 이제 내려갑니다. 여기 데살로니가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자, 이제 드디어 익숙한 이름들이 조금씩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자,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이제 갔는데 자, 봅시다. 17장으로 넘어간 거죠.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밑줄을 칠 수 있으면 쳐보세요. 애플 펜슬로 밑줄 한번 쳐보세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새 안식일 쭉 얼마입니까? 3주밖에 안 돼요. 3주 정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가르쳤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뭘 가르쳤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안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자, 유대인들이 점점 이 선교팀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그 불량배입니다. 한마디로 깡패들을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팀을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17장 10절이 중요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나중에 오해가 됩니다. 교회 안에. 무슨 오해가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네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고 보면 바울이 우리가 그날 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동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성에서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용역 깡패들이 워낙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어떤 이제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를 버렸다, 뭐 이런 소문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명해요. 우리가 그렇게 도망간 게 아니라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이런 상황을 알면 데살로니가서에서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아주 잠깐 데살로니가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언제 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거든요. 1년 6개월. 요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데 자,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졌던 데살로니가가 바울이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고린도에 있을 때. 자, 여기서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퀴즈. 머리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편지를 쓰고 싶어? 거나나 뭐 혜민이가 내가 바울이야. 내가 개척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있는데 밤에 급하게 폭력배들이 죽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폭력배들이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가르친 기간은 3주밖에 안 됐어. 복음이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자, 그럼 무슨 내용을 전달할까? 생각해보세요. 그냥 해보세요. 상황 설명 다 했어. 네. 뭐 할까요? 네. 첫 번째. 자, 첫 번째, 복음을 설명하겠죠, 다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초반부는 뭐냐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야, 너네가 내가 3주밖에 복음을 못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믿음의 그 헌신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들을 듣고서 내가 너무 기뻤다. 라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서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장은. 그러면서 오해를 풀어야 되잖아요. 뭘 오해를 풀까? 내가 그날 밤에 그렇게 급하게 나와 오게 됐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고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뭘까요? 너희 계속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신앙이 그렇게 많이 자라난 것도 아닌데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할까요? 위로를 해줘야 되겠죠. 위로. 무슨 뭘로 위로할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각 1장, 2장, 3장,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주님 곧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세 가지 관점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자, 그렇게 편지를 올려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협박하잖아요. 뭐 재산도 막 팔라 그러고 일도 못하게 하고 교회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그런 어떤 이단스러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고 게으른 자들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당연히 어떤 주제로 편지를 쓸까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 그때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 뭐 적그리스도가 있을 거다. 배교의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면서 해야 돼.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 후서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현실을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제대로 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현실을 더 적극적으로 힘을 내어서 만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우리의 삶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토요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 TTS 훈련생들은 금요일 밤에 TTS를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네,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면 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서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나 그런 이제 잘못된 사도적인 그런 것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가르쳐 줘야 돼요. 야,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 시간 없어 못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아테네로 에베소로 건너가는 겁니다. 에베소. 드디어 가고 싶었던 데를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되죠. 자, 고린도 교회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짧게 하는데도 금방 담아내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랑 다음 주에 이어서 쭉쭉쭉 서신서들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야, 건아야, 질문 좀 해. 어? 나 혼자 떠들고, 야,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힘들다, 야.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중반부 부분과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말씀을 간략하게 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나 자신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주님의 관점으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훈련생들 자신의 학업과 인생의 진로 속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성과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지배할 때 가장 활력이 있고 또 비전이 넘쳐 흐르며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의욕들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